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더라고요. 한 지난 9월 20 며칠에 22일 정도에 설교하고 되게 오랜만에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또 너무너무 반갑고 또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리 프로그램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유행어만 살짝 풀어보자면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탈락입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비빔 노래도 있고 또 나야 들기름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이 요리는 이균이 만들었어요.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 제법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완결이 났으니까 하루가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예능이었어요. 이렇게 요리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도 제법 화제가 됐었던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생남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단어였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겠네요. 제법 오래전에는 남자가 요리하는 게 약간 금기시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리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고 남성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었어요. 하지만 요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남자가 들어오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친구분이 그러셨는데 이것도 점잖게 말한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냐고 막 혼내셨거든요. 요즘 들으면 큰일 날 말인데. 근데 요즘에는 요생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리를 잘하면 남자든 여자를 떠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력적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느 날에는 마치 정말 요리사처럼 날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광야,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광야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살기에 척박한 곳. 혼자 간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든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살아볼 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음식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음식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이 만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이 요리 만나는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전날 밤에 서리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낮추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실 때 육신의 배부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해 줄게.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내 말씀대로 살아.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육의 생존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돌판에 또 책에 기록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듣고 읽는 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주님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잘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니 그 말씀이 그의 몸에 들어가 기쁨이 되고 그 마음에 들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으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삶을 기대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서 아멘으로 먹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먹습니까? 왜 먹나요? 음식을 왜 먹나요?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근육을 위해서? 맞아요. 생존을 위해선 우리에게 음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에너지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 먹지 마라고 누가 뜯어 말려도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먹어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 때 우리는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지휘관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백부장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니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저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가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은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지금 로마 사람이, 지휘관이, 이방인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 이 로마 지휘관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왕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재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미슐랭 3스타라는 것을 알고 이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이 뭐 눈을 감고 먹든 물구나무를 서서 먹든 맛있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맛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에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아멘으로 받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모두 모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톤이 가벼운 톤이 아니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고 구름과 흑암이 몰려왔어요. 굉장히 진지한, 그 가운데 커다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는 진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쉽게 말해서 리더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진짜 제발 죽겠으니까 그만 좀 말씀하게 해주세요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모세 당신이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직접 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두렵게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죽을 것 같아서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들을게요 라고 했으면서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경솔하게 듣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했었던 것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과 물과 같이 정말 흑암 가운데 천둥처럼 무섭게 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같이 두려운 음성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능력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심을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냐와는 상관없이, 누가 말했냐라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뜻이냐면 사리에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쓰면 뱉는다, 뭐 그런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듣기에 그렇게 꿀과 같이 달지 않았던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배에 쓰다, 이 말은 괴롭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막상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따라 보려고 하면,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곱씹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해서 그 말씀을 바로 받기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든 쓴 음식도 준비하시고 단단한 음식도 준비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한 음식이 먹기에는 힘든데 먹고 나니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과 부딪히시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긁습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오랜 시간 묵상하셔서 내 몸에 체화시키셔서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너무 써서 넘기기 힘든 말씀이 있나요? 내 영적인 삶에 약이 됨을 믿고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그때 이 말씀을 삼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더욱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만나를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배부름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와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그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당신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또 이끄시고자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분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정말 기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두려움으로 받으면서 잘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묵상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나의 몸에 체화시켜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